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잘 보셨죠? 네. 자, 자,
자, 출애굽기 3장 이중국적자 당신의 선택은 좀 제목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나오는 장면이 그거죠. 일단은 이제 모세가 양들을 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쪽으로 경로를 이렇게 옮겨가고 있었죠. 근데 저 멀리서 뭔가 이렇게 불타는 나무 같은 게 보였어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나무가 흔한 곳이 아니에요. 흔한 곳이 아니고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이제 장면이 펼쳐지는데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는 타다가 그 나무가 다 타고 없어지면은 더 이상 이제 그 불을 태울 수 있는 근원이 없기 때문에 금방 꺼지겠죠. 근데 단 한 그루밖에 없는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꺼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멍 때리면서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저 나무는 왜 타는데 왜 없어지지 않지? 왜 불이 꺼지지 않지? 자, 요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그로를 제대로 끄셨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자연스럽게 그 호렙산으로 오르게끔 하신 거죠. 그래서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 모셨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인도해서 잘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모세가 나오니까 모세한테 이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니까 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긴 거룩한 곳이니 빨리 신발 벗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을 딱 벗고 맨발로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께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제대로 나타나시는 첫 장면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내 주셨죠. 자, 하나님의 불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태워서 죽이는 도구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큰 능력이 되고요. 그리고 생명이 되는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그 나무에 떨어졌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생명력이 죽어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거죠. 자,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권능을 받죠. 오히려 더 힘이 생기죠. 능력을 받죠. 생명이 더 풍성해지죠. 그런 역할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모세한테. 그게 하나님의 불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가리켜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 지금 말씀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왜 자꾸 반복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시냐면 바로 이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누구를 찔러서 물어봐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냥 자기 부모님보다 더 잘 기억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점을 너무나 잘 아셨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한테 그들에게 더 자신을 가깝게 느끼게 해달라고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애굽의 그 압제를 당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너희의 호소가 내게 마침내 들렸고 나는 애굽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이방인들이 지금 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여러 가지 족속들이 6족속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누구기에 바로 앞에 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명령을 하신 거죠. 내가 너를
그 땅으로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입장이라도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굉장히 없어 보이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그 땅에서부터 도망쳐 나왔죠. 이제 모세의 입장은요 굉장히 난처해요. 지금 이 사명을 받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자기랑 그 같은 자손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같은 민족으로 보기 어렵고, 그리고 반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그냥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딜 가도 미움받고 어딜 가도 환영 못 받는 지금 상태인데 자신을 대표로 보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좀 주목해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은요, 믿음이 좀만 있어도 이 말만 들으면 끝나요, 사실은. 끝났다. 자, 근데 이 말에 다 올인을 못하죠. 올인을 못하고 자꾸만 또 다른 말씀을 또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약속을 하시죠. 너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면은 이곳에서 지금 너와 내가 만난 이 장소에서 다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지금 또 질문을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뭐 그들 앞에 나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 또 다시 응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대대로 불려질 나의 칭호이다. 호칭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만 끝났으면은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를 다시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만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제대로 자신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하실 수밖에 없죠. 모든 만물은요 원인이 존재하죠. 원인이 있어요. 이 땅이 창조된 원인, 빛이 창조된 원인, 사람이 존재하는 원인, 우리가 살아가는 원인 다 있는데 하나님만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원인이 되시는 거죠. 그쵸? 자, 빅뱅을 연구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여러분 빅뱅 이론 아시죠? 우주가 큰 폭발로 인해서 모든 게 생겨났다. 자, 그들한테 자, 빅뱅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돌아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그 빅뱅을 일으키게 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럼 또 돌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소설을 또 써야 돼요. 막 열심히 그들끼리. 야, 그들에게 진짜 힘든 건 뭐예요? 결국엔 무엇이 됐든지 어떤 이론이 됐든지 최초의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그걸 설명하고 있죠. 바로 한 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얘기하세요. 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언제 구원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획을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그들을 물리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아까 전에 먼저 이제 모세한테 하신 약속을 지금 백성들한테 그렇게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것까지도 정확하게 백성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건지, 그리고 애굽 왕한테는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정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나면 애굽 왕이 너한테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그 녀석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요. 그 바로 왕은 뒤지게 맞기 전까지는 허락하지 않을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좋은 쪽의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그들한테 재앙이죠. 말도 안 되고 자연스럽지도 않은 그 엄청난 재앙을 맞고 난 후에야 그리고 나서야 허락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종 이적으로 그 날을 내가 차례대로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내줄 거야 라고 지금 알려주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을게. 너희 그만큼 고생했잖아. 아주 풍성하게 많은 물자들, 은금 폐물들 다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내가 해줄게. 그것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나중에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질문 하나. 질문 좀 빨리 나오죠, 오늘은. 자, 왜 굳이 모세여야 했을까? 자, 비슷한 내용인데 아주 다른 내용이죠. 왜 굳이 모세여야 됐을까요? 자, 첫 번째,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이다. 자, 리더가 되려면 외모도 무시할 수 없죠. 외모도 무시할 수 없는데 굉장히 잘생겼고 리더십 있게 생겼고 뭔가 설득력 있게 생겼어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자, 두 번째,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교육을 받았기에 언어나 학문이나 군 지휘나 뭐든지 능했다. 능력을 상징하죠, 이거는. 자, 세 번째, 모세는 정통 히브리인으로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이는 앞으로 예배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건 정통성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려면 그만큼의 그 민족의 정통성이 있어야 되잖아. 혈통의 정통성. 분명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자, 모세는 이집트 사람으로 자랐고 그들의 생활 양식과 예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바로와의 외교에서, 자, 이거 외교 문제 해결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일 수 있지만 다른 이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외교력이죠, 외교력. 교섭 이런 거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들의 예법과 생활 양식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 다섯 번째. 자, 모세는 히브리인을 위해서 애굽인을 죽였죠. 애굽인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신경 쓰지 않는 그 정의로움을 이미 보였어요. 자, 이미 그 사실만으로 히브리인들을 이끌 만한 강한 리더십이 있다. 이건 리더십이죠. 정의로움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 히브리인들은 아마 이 사실에 감동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요즘에 계속 제가 밀고 있는 정답 방식인데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순서대로 한번 써보세요. 올려주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순서대로. 빠르신데요. 자, 2, 3, 4. 아란이 2, 3, 4. 왕자로 교육받기, 언어, 학문, 군지휘에 능했다. 능력이 중요하죠. 능력 중요하고.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성윤이 4, 3, 5, 4. 4가 뭐야? 외교력. 그 외교력 중요하죠. 앞으로 이제 잘 풀어가야 되니까. 경민 집사님은 5번. 자신의 안위를 정의로움. 정의로움도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서연이는 2, 4, 5. 2번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능력이 중요하다.
이집트 왕자로 교육받은 능력. 민지도 능력이 중요하다. 좋습니다. 여러분, 네, 좋아요. 네, 거의 다 올리신 것 같죠? 네, 저는 몇 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저는 이 중에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답입니다. 자, 1번. 자, 모세는 바로에게 추적당하고 광야에 살면서 예전과 달리 겁쟁이가 되었다. 네. 무려 이때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있고 능력이 있었을 때는 그냥 뭐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을 직접 때려 죽이기도 하고요. 아무 일 없듯이 이렇게 숨기기도 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탄로나고 애굽에 대해서는 쫓기기 시작했고요. 광야에 따로 이제 예전처럼 왕자처럼 살지 못하고 광야에 따로 떨어져서 그것도 다른 집안의 터부서리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나 생각이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게 다 꺾였어요. 그 결국엔 그가 겁쟁이가 되었죠. 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지금 행동들이 그렇잖아요. 엄청 겁쟁이 같잖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저는 모르고 제가 그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엄청 겁을 먹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 갖고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 이때 나이가 80세이고 뭔가 대단한 것을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80이 됐다는 건요, 뭔가 경륜도 쌓이고 나이가 꽤 이제 들어가면서 뭔가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정미 집사님 4번. 알겠습니다. 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뭔가 대단한 걸 해내기에는 힘든 나이예요. 노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상관없다. 네 나이 따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널 들어 쓸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힘을 주고 안 주고는 나의 의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1, 2번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힘을 빼신 거죠. 자, 3번. 자, 모세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족을 충분히 이해했고 충실히 가장의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었다.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이거 사실은 뭐 저도 이런 사람일 수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한 걸까요? 자, 얼마 전에 여성 대통령이 계셨죠. 예, 여성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미혼이었다는 게 좀 전 중요했어요. 미혼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 존엄을 이해를 못했어요. 세월호가 문제가 됐을 때 이 사람은 마사지 받고 있었어요. 네,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헬기 같은 게 막 떠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제대로 명령도 하지 않고 일 처리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느긋하게 그냥 누워서 보고만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대통령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가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도 그 집사의 기준이 있어요. 집사의 기준은요, 한 가정을 잘 이끄는 그런 결혼한 남자를 이제 집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결혼한 사람이어야 돼요. 사실은 결혼하지 못하고도 물론 집사님 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원칙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러한 조건에 아주 충족한, 가족을 잘 이해하고 남편으로서도 충실하고 또 아버지로서도 충실한 그런 가장 역할을 잘 이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모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받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걸로 끝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앞서 지금 얘기한 것들이 왜 이렇게 부르심과 선택을 받고 나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겪었는가를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5번째, 모세는 이미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 6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엄청난 예수님과 비교되는 그런 증거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할 6번째, 모세는 이중국적자였다. 이중국적자였다. 예. 이중국적자죠. 어느 나라 국적자죠? 예. 예, 히브리인이면서 동시에 애굽인인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국적자였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예수님하고도 맞아 떨어져요. 예수님하고도 일치하는 그런 예표하는 증거가 되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중국적자인 게 뭐고 왜 중요한가? 자, 지금 열거된 사람들, 저 1번 항목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이중국적자입니다. 아담, 요셉,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룻, 에스더, 예수님, 사도 바울 엄청 많죠. 아니 근데 이 중에 좀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죠. 아니 아담이 무슨 이중국적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아담은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지만 맨 처음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었는데,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왕노릇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만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였어요. 근데 이 사람 결국 선택한 게 뭐예요? 만물을 선택했죠. 그 아름다운 만물에 현혹돼서 아름다운 아내한테 말에 현혹돼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국적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러요. 포기한 게 이 땅을 선택하게 된 거죠.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 사람이면서 동시에 애굽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으로 활동하면서 결국에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죠. 근데 그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게 가장 큰 사람이죠. 무슨 말을 해도 다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 요셉 닮으신 여러분 되기 정말 바래요. 자,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도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어디로 지금 끌려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죠.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에 또 2인자가 되는 사람. 요셉같이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진실들을 잘 파악해내고 그런 선지자 같은 지혜로운 사람. 에스라 마찬가지죠. 학사의 에스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축해 나가는 귀한 인물로.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죠. 비슷한 일들을 감당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동시에 바벨론의 이제 인으로서 활동했던 느헤미야. 그다음 룻은 어때요? 룻은 원래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인데도 자기의 어머니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겠다. 따라와서 어떻게 그 힘든 생활을 다 감당하죠. 자, 에스더도 마찬가지요. 에스더도 히브리인이지만 어떻게 바벨론의 2인자, 바벨론의 왕후가 됐죠.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입은 사람으로 오셨죠. 완벽히 이중국적이죠. 자, 사도 바울, 완벽히 히브리인이면서 완벽히 로마인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상 이중국적자들이에요. 자,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만 거의 기록된 인물들이에요. 어디 그냥 다 성경이 이 사람들 이름으로 쓰여진 게 많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 엄청 많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쓰임 받았을까요? 그들이 이중국적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중국적자가 왜요? 이중국적자는 양쪽의 이득을 다 취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난 바벨론이 좋아, 나 모르겠어, 이스라엘 난 기억도 안 나, 이렇게 살 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 나라의 2인자, 그 나라의 학사, 그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술 맡은 관원장 되게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왕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농담 주고받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고향을 생각하고 무너진 성전을 안타까워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떤 것이든 어떤 상황이어든 계속해서 마음속에는 자기 있는 입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물어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중국적자가 아닙니다. 저기 위에 보시는 사람들, 이제 사진에 있는 분들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분 아시죠? 유승준, 스티브 유예요. 유승준이란 이름을 본인은 쓰시기 모르겠지만 우리는 스티브 유라고 많이 부르죠. 자, 이 사람이 올해 한 20년 전쯤에 병역 의무를 이제 기피하기 위해서 미국 이제 시민권을 자기가 이제 선택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으로서 병역을 끝까지 이행하고 한국인으로 살 건지 아니면 미국인으로 그냥 가버릴 건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나는 병역 의무를 열심히 하고 한국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서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받아주지 않죠, 이 사람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유익한 대로 선택을 했고, 지금은 왜 안 받아주냐고 오히려 울면서 저렇게 호소를 해요. 저렇게 울면서 호소하고 나서 뒤에 이제 그 카메라가 안 꺼졌는지 모르고 얘기하는 말이 더 아주 골 때리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꼭 해야 되냐? 이랬어요. 아시겠죠? 본 마음이 뭔 줄 아시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놀고 있는 것 같지만 본 마음은 아니에요. 지금 본 마음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왼쪽에 보이시는 이완용,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은 대표적인 매국노, 대표적인 일본 앞잡이였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자기 대한민국 사람임을 부끄러워했어요. 그거를 아예 포기하고 일본인처럼 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복 후에는 또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 후손들도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기가 유익한 대로, 이익이 되는 대로 가는 사람. 이게 바로 이중국적자, 안 좋은 쪽의 이중국적자예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위에 열거했던 사람들, 다니엘, 요셉, 에스라, 느헤미야, 룻,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주님 편을 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중국적자이면서 하나님을 택한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똑같이 살고 있죠.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진짜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더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에 더 충실한 백성들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항상 어떻습니까? 부모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선택이 반드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그분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분만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익이 되는 대로,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되니까, 나 이번에 성공해야 되니까, 이번에 내가 뭐가 돼야 되니까, 돈 좀 벌어야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쪽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그 백성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시간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택해 주셨기에 저희도 주님을 항상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세상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주님을 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주여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대한 인물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항상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친 백성 되길 원합니다.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이 저희한테 주신 사명을 놓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소명들을 이뤄가며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 이렇게 살았노라고 정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이 싸우며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중국적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고 있지만 사실상의 우리의 진정한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희를 핏값으로 사셨고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만드시지 않으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누구의 백성이겠습니까? 누구의 자녀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또 학생들 또 우리 집사님 또 같이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